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호수아 결혼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역사서에서 그 제일 첫 번째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했을까요? 네, 제가 지난번 신명기서 개론 강의할 때 알려드렸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할 때 그 예언적인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잘 살 것인데 만일 너희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다 붙잡아 가게 할 것이고 또 나중에 회복시켜 줄 거야라는 그 회복까지 모세가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모세의 그 예언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 모세의 예언이 성취된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신명기적 관점의 역사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첫 번째 신명기적 관점의 역사서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그 교재를 그 프린트해서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런 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눈에 보기. 예, 우선 표를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이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딱 두 단원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입성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라 그러면은 전쟁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면 뭐 여리고 전쟁, 여리고 전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러 전투가 많이 나와서 그런 책으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된 책이 뭐지? 그러면은 우리는 뭐 보통 여호수아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물론 맞는데 여호수아서는 이 전쟁기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서를 딱 절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투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 이야기입니다. 50%가 전투 이야기고 50%가 분배 이야기예요. 전부 다 절반 절반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는 24장 중에서요. 6장부터 12장. 그러니까 전쟁 기록이 1장부터 12장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절반인 6장에서 12장. 예. 이 6장의 전쟁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장수로 따져봤을 때에는요. 25%밖에 안 되는 거죠. 전쟁 기록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 기록이 아닌 다른 종류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서가 무엇을 얘기하는 책일까요? 네? 무슨 책인지, 어떤 종류의 책인지,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할지 우리가 정하고 통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들어가 보면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1장과 2장이에요. 바로 서론인 1, 2장에서 여호수아서가 무슨 책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영토가 되리라. 자,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거야. 너희가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희는 이미 승리했어.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난 너희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고 이 영토를 주었어.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을 해버리세요.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길지 질지잖아요. 이것이 전쟁에서 제일 관심사입니다. 다 따져봐가지고 승산이 있을 때 전쟁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 영토가 되리라 하고 선포를 해버리신다니까요. 여호수아서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너희 영토가 된 것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해. 순종해. 이거를 여호수아 1장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었는데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예, 율법과 성막, 말씀과 예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훈련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서에서의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죠?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그 신명기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그 권고를 이 전쟁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이미 영토를 줬어. 그러니 가나안에서 전쟁은 이미 다 이겨놓은 거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 거야. 하지만 너희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무조건 순종만 하면 승리하게 될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는 그 순종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지 한다고 잘 순종이 되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3장과 4장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재현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에는 할례 받는 사건이 나와요. 세 번째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 세 가지 사건이 3장과 4장에서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인데요. 요단강은 죽고 나서 가는 뭐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 자, 지금은 출애굽 2세대들이잖아요. 1세대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지금 출애굽 2세대는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세대가 경험한 것들을 2세대도 지금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제 곧 전쟁을 치를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제 무기도 정비를 하고 군사 훈련을 잘 하라고. 예?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을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할례를.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광야에서 벌 받는 그러한 상태가 광야 생활하던 상태입니다. 형벌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태어난 그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 할례의 의미가 뭐죠? 할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이 전쟁에 이게 이제 참여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정이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은요 신명기에서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신약에서도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의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요 구원과 바로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일상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예.
그런데 그 순종이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장치를 해 주셨는데 그 장치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역사를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토대로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6 장부터 전쟁에 대한 얘기가 이제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6 장, 7 장, 8 장도 전쟁의 상세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어떤 중요한 공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신명기 역사서에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앞에 둔 그 복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중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에 대해서 6 장과 7 장과 8 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두 가지 전투가 나오죠. 하나는 여리고성 전투, 또 하나는 아이성 전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상한 것을 요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그 요구들을 다 순종해요. 여리고성하고 아이성하고 대조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진짜 난공불락의 큰 성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은 아주 약한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는 함락을 하는데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서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 사이에 아간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전쟁하니 아주 작은 성 그 아이성에게 패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의 원인인 아간을 이제 제거하고 다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6 장에서 8 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순종하면은 승리하는 것이고 여리고성 그 전투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눈이 쉬워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서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게 된다는 그 메시지. 바로 아이성 전투. 우리 인생도요. 인제 아주 쉽고 사소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처리해야지 아이성 이거 치듯이 우리가 전투를 하면은요.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공식을 인제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게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요즘 잘잘법이라 그래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런 얘기 말하는데 바로 이게 잘잘법이에요. 잘 믿고 잘 사는 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이성으로는 좀 합리적이지가 좀 않아요. 합리적이면 우리가 좀 순종하기 쉬울 텐데 그런데 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예. 침묵입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세요? 그 여리고성을 뺑뺑 돌라고 하세요. 성주위를. 그냥 돌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러고서 마지막에는 소리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을 점령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은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쉬워 보이면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들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해서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명령하세요. 당시 그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목수가 어부들한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보다 비전문가가 얘기하는데 그거 듣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해가지 않고 혼란스럽지만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내신 표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에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이제 떨어집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무려 그 일주일간 치렀다라고 해요. 당시에 가난해서 뭐 평소에는 포도주 마시지 못했는데 이런 잔치, 결혼식 잔치집에 가면은 마음껏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죠? 갑자기 그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막 절정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예? 우리 인생이 이제 막 잘 풀려요. 가족들 건강도 문제가 없고요. 승진하고 투자한 것이 잘 되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딱 멈춰 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막 공두박질기 시작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인생의 흥이 사라졌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어요. 누워 있으면 지금 잘 되지 않는 일이 자꾸 떠올라서 막 불면증이 생깁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렇게 그냥 딱 멈추더니 이제 막 추락하기 시작해 버려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여기서 핵심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뭐냐면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예측 불허의 상태. 그런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세요. 야, 너 더 비싼 돈을 써서 능력 있는 변호사 사서 저 인간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아버려. 아니면은 뭐 너 한 대 맞았어? 그럼 10대로 그냥 갚아줘. 그래서 다시는 기어오르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버려. 이런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면 속도 시원하고 합리적이고 막 세상의 방식과 뭐 비슷하기 때문에 공감도 가고 하니 뭐 막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법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때요? 귀 막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안 들을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성경에서. 고기를 잡고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래요. 여러분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기예요. 예. 전투에 임하기 전에 이 사기를 북돋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와 하면서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예? 그때 막 사기가 막 일어나고 막 싸울 막 용기가 생기고 막 막 전장에 나가려는 그런 막 마음이 생기는데 입 닫아. 침묵하면서 그냥 성을 조용히 돌려요.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하인들이 기가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예? 하인들이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혼란스러워하는 거 죄 아닙니다. 예.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인들이 그 혼란스러운 그 가운데에서 순종했다라는 거, 그 순종이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합니다. 다시 잔치에 흥이 살아났어요. 우리 인생의 흥도 언제 살아나요? 바로 여기 순종할 때예요.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잘 살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이것이 잘 믿고 잘 사는 법이에요. 요즘 잘잘법 하는데 잘잘법 별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잘법이에요. 여리고성 전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순종. 우리 예수님 먼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난 후에 주석처럼 따라붙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 보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장 그렇게 하면요. 속이 시원하고 막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께서 해야 하실 그 우선순위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다고 하셨는데 모두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종하면요. 당장에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막 성공하는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작은 몸을 통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의 교훈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전투의 원리, 승리의 방식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 11장에서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민수기에서 우리가 요단 동편 정복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가나안 중부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예요. 그리고 이제 남부에 가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북부에 가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9장에서 11장에서는요. 마치 일반적인 전쟁에서 있을 법한 그러한 전술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뭐 기습작전이라든지 매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술로 여호수아가 남부와 북부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건을 이제 요약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는 일반적인 그 전투 역사 기록물이 아니고 이 여호수아는 그 신앙의 그 원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구원론적인 측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원리적인 부분을 이 전투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적인 책이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투 이야기 후에 13장에서 24장까지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땅 분배하는 이 부분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분배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3장에 들어가면서 이야기의 그 전개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전쟁하면서 막 승리하는 막 그런 이야기였는데 13장 1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해라고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13장 1절의 맥락이에요. 분배에 대한 맥락, 역사적인 맥락.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먹어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땅을 전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땅을 다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게 돼요. 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땅 분배를 왜 해야 되는가? 왜 먼저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 먼저 분배를 할까? 이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지파들끼리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쟁을 방지하려는 거예요. 당시에 12개 지파로 나누어진
도시 국가 체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이 12지파가 그냥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아래서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들 간의 이 연맹이 좀 견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의 구역을 정확하게 구분해 두지 않고 여호수아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땅을 먼저 분배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목적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요. 신명기부터 계속 반복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완벽하게 전멸시켜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타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면은 너희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 섬기고 범죄하게 돼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 두렵다. 그래서 너희는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진멸시키고 정복해라. 땅을 미리 분배해 줄 테니 그 땅만큼은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서 완벽하게 정복해라 하면서 목표를 딱 제시해 준 거예요. 이런 목표도 없고 땅도 분배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막 땅 정복하다가 힘들면은 다른 땅 정복하게 되는 막 그러한 사건. 단지파가 그런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정말 그런 지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해주고 되든 안 되든 너희에게 분배한 이 땅은 무조건 정복할 것. 그것을 촉구하는 그것이 바로 이 분배의 이야기라는 거죠. 먼저는 지파들끼리 분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을 분배를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분배 이야기가 13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먼저 13장은 민수기에서 이미 나눈 땅, 그 요단 동편이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의 땅이 13장에서 분배가 되고요. 14장에서 17장까지 이 네 장의 분량을 차지하는 세 개 지파의 기업이 분배를 받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므낫세도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 했고 그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 서편에서 기업을 받아요. 왜 세 지파에게 네 개나 되는 그 장이 할애되었을까요? 저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한 장으로 끝냈는데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왜 네 장이나 되는 성경을 할애했을까? 왜냐하면 이 세 지파가 굉장히 유력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지파였기 때문에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갈라질 때 유다 지파 하나로 하나의 왕국을 그 만들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그 강한 지파였어요. 갈렙도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때.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굉장히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지파의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예, 요셉의 아들입니다. 지금 12지파를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빠져 있어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창세기 후반에 보면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요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요셉에게 기업을 2배로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업을 2배로 물려준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 그것은 바로 장자. 당시에 기업을 2배로 물려받는 사람은 장자였어요. 그래서 기업 분배에 있어서 요셉은 이 장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얘기할 때 요셉은 빠져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이 두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지파도 굉장히 유력한 지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다뤄지고 나머지 이제 7지파는 18장과 19장 딱 2장에 그냥 한꺼번에 다뤄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약한 지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12지파로 막 흩어져 있잖아요. 예.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릴까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율법과 성막.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과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야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면서 잘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신의 산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이스라엘 전역의 48개라는 성읍에 흩어져서 곳곳에 그 레위인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48개 성읍 중에서요,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을 두어서 부주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피해서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까만 점들도 있고 이렇게 뭐 빨간 점들도 있습니다. 이 까만 점은 레위인들의 성읍이고요. 빨간 점은 도피성이 있는 성읍이에요. 위에서부터 이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쭉 보시면 검은 점들이 곳곳에 있고 빨간 점들도 보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 생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냉동실에 그냥 얼려버리면 되죠. 그런데 냉장고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죠?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릴 때요. 그냥 한 군데만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뿌립니다. 여러 곳에 골고루 뿌려가지고 그 머리부터 저기 꼬리 지느러미까지 그렇게 해서 잘 절여서 부패하지 않게 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부패하지 않고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레위인들을 가나안 땅 골고루 그냥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레위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는요. 그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고요.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은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려라. 예, 예배입니다. 예배. 이 두 가지 사명을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이 말씀과 예배, 이 두 개의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 곳곳에 뿌려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 첫 아들,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다 나의 것이지만 대신 한 지파를 구분해서 내가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요. 그래서 마치 장자같이 구분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대표하는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 이것을 뭐 다르게 말하면은 레위 지파라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성이 무너진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 빛이 꺼지면 열방을 향한 그 빛이 꺼지게 되잖아요. 이런 연쇄적인 거룩함에 대한 책임을 이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다음에 사사기서를 볼 텐데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가 타락을 해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 사사기 시대 때도 그 암흑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 도피성과 그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끝나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면은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이제 그 말년에 유언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에 모아놓고서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땅을 다 분배했다. 이제 그러면서 나와 나의 가문은 앞으로 여호와만 섬길 텐데 너희도 선택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권면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그러면서 바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 자,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우리가 전쟁 이야기로 그 여호수아를 전쟁 역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뭐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흔히
끊어졌을 때 그 흥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막 추락하고 있을 때 다시 예? 세워주시는 예,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흥겹게 하는 그러한 책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두고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좀 혼란스럽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